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모든 지체의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첫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는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가 겪는 시험,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세 번역은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은 각가지 시련, 시험을 시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좀 더 시련이라는 게 고난으로 인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련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사도는 성도가 겪는 시련이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든지 이 세상 사람이든지 이 초대교회 성도이든지 이 시련의 종류는 극히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갖가지 시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사도와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 시련의 다양성은 아닙니다. 어떤 시련을 겪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건가, 그것이 이 말씀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시련은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할 것입니다. 이 사도가 주목하는 바는 어떤 시련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 성도가 시련을 겪어내는, 그리고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첫 절을 보면 사도는 지금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 그 느끼는 감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근심과 기쁨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심, 시련으로 인한 근심이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련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감정,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근심과 기쁨,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잠언 17장 22절을 찾아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죠. 이 말씀대로 심령의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오늘 표현대로 성도가 겪는 시련은 짧다는 점입니다. 짧다는 점이죠. 그것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짧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위로가 되는 말씀도 이 사도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내 근심과 나의 아픔과 나의 시련을 좀 과소평가, 나를 위로한답시고 친구라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나와 똑같은 아픔의 강도로 눈물 흘려주고 아파해주고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지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 사도는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 극심한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관점은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련에 관한 성령님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너희가 시련으로 심하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가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시련을 바라보면서 가지셨던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지나갈 거야. 너희가 시련을 지금 겪고 있지만 좀 지나가면 다 지나갈 거야. 언젠가는 잊혀질 거야.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는 성도의 영적인 현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뜬금없지만 이 쭉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단순히 언젠가 지나갈 거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는 성도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것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고난, 그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련, 어려움, 고통,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리 오늘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현실을 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 느끼는 고통의 강도를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고통도 우리 창민이 어릴 때 그 자기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그 일본 놈들한테 고문당하는 걸 생각하면서 견딘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같이 다 고통에 대한 감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요. 저같이 둔한 사람은 웬만한 고통도 별로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그리고 느끼는 그 시련의 강도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관찰했던 바는 이전에 저 자신도 그랬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현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그 축복,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느끼는 고난의 고통과 근심, 슬픔에 대한 강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사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인데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연약한 성도보다도 그 고통을 느끼는 강도는 많이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 표현, 저는 얼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그 수요 예배 때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기업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구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일들 우리 공동체에서 책으로 펴낸다고 하면 아마 책 몇 권은 되겠죠. 특별히 좀 다른 교회보다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이 땅에서 시련을 좀 많이 겪은 건 아닌가, 좀 많이 겪은 건, 그런 생각까지 좀 어떨 때는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련과 모든 걱정을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높은 데서만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곳에서만 막 바라보고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내가 당하는 고통, 지금 내 마음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의 그 무게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갔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낮은 곳에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저 영원한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놓쳐버린 채 이 땅에 우리의 현실적인 지금 나의 고통만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말하자면 너무 하늘을 높이 올라가 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 영성이 너무 이 땅의 그 낮은 차원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우리 영성이 말하자면 적당히 공중에 좀 떠가지고 저 하늘과 이 땅이 그 경계에 서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그걸 그 경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계에 서야 된다. 사람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려면 초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현실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초월과 현실의 그 경계에 있어야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서의 그 용어가, 경계인이라는 용어가 제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나그네, 거류민,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그네의 관점, 경계인의 관점, 거류민의 관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를 쓰신 이 사도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의 관점에서, 저 하늘의 굳건한 도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관점에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경험하신 그런 우리 주님과 사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최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사도들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근심이 있으나 너희가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의 비밀입니다. 걱정, 근심, 슬픔과 고통, 그리고 큰 기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차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오류가 있더라도 참고 한번 제가 전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차원이라 그름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등급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기 시작했을 때랑 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믿을 때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처럼 또 대부분 여러분처럼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접어들 때 보는 관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낮은 차원에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시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도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는 이 고난에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재해나 폭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것이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일로 발생한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시련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걱정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거죠. 그것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거나 그렇게 연결짓지는 않는 태도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대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는 근대의 사물입니다. 고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체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관점,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점,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벌을 받지 않으리라는 관점, 나에게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에 불과하다는 관점, 그런 사람들을 시편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관점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죠. 세상의 철학입니다. 이런 용기 있고 지성적인 사람이 이런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실존주의 철학,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당당하게 우연을 믿지 않고 나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운명에 맞서서서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단독자로서 자기 운명 앞에 당당하게 선 인간, 아주 멋진 인간이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철학자들은 또 우리가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의 철학은 자기 운명 앞에 그렇게 설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진 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 같은 거 당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막상 죽기 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당하면 그때서야 자기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지만 대부분은 모든 고난을 잘 겪고 마지막 고난은 승리하지 못한 채 악 소리를 지르며 죽음으로 뛰어듭니다. 용기 있게.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더 높은 차원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차마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잘 믿을 사람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이 다른 종교로 바꾼다든지 그런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용기는 없습니다. 연약하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뭔가 의지해야지. 뭔가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래야만 이 땅의 시련과 고난과 걱정, 근심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위로를 찾고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그런 삶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만 막연히 소망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죽고 싶다.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시련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이 시련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하고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말은 하지 않죠. 어떻게 감히 말로.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자신의 운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무의식에 하나님에 대한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어두운 얼굴빛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얘야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축복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네가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을 생각해보라. 내가 왜 그런 시련을 너에게 허락하셨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제 생각은 버럭 화를 낼 겁니다. 주님은 제 성경 모르잖아요.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 뭐 어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상한 쾌감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큰 귀지를 뽑아내는 그 쇼츠를 보고 한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 보면 코를 파거나 이거 거의 중독처럼 뭐 어디 근질거나 혹은 뭐 여드름 그 뼈도렇게 딱 짜가지고 이 피지가 팍 튀어나오면 막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시련과 상처를 그거 끊임없이 해고, 딱지가 앉으면 또 파내고, 그 냄새 나는 고름 냄새 이렇게 맡아보고, 그런 쾌감으로 사는 그런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저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 가운데 간혹 이제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지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위험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좋은 교회 언니, 좋은 교회 오빠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금의 감각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증세에 따라서 때로는 정신과 의사에게 손을 잡고 데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 먹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제든지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마귀의 손에 붙잡힐 그런 굉장히 위험한 영혼들. 한때는 그런 영혼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제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친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다면 제가 왜 그 손길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까? 그 청년들은 자기가 갈 길을 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낮은 차원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에 따라 우리 사도들이 믿고 경험했던 그 믿음도 전혀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이때껏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통계 내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례가 가장 많다고. 이른바 정신승리하는 사람들, 정신승리의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것에 관해서는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믿고 있고 그 믿음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을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서 평가하자면 자기 감정을 억압합니다. 자기 감정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근심을 억압하고 기쁨을 과장합니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원인을 교회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목사가 이 성도의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억압합니다. 이러한 희생양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정신승리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양산해 내었습니다.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이 기쁨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위선을 보죠. 하지만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뭔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 같으면 목사가 걱정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자기의 정확한 영적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기독교 간증 프로에 자주 나왔고 참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했던 한 50대 여자 연예인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문득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부고 기사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스스로 내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스스로의 믿음에 속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변화된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데 자신의 축복과 변화된 삶과 행복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애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주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이런 부조리와 모순과 위선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저점, 가장 낮은 차원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겨우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의 한 조각,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를 먹으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위로를 찾으며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불쌍한 기쁨은, 큰 기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그 연약한 그런 믿음이 전부인 줄. 아무런 회복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아무런 관점의 변화도 없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차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놓치고 쉬운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전수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공유했던,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놓치기가 쉬운 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베드로 전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과거에 겪었고 지금 겪고 앞으로 겪을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면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 살다 보면 시련이 문득 자연재해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세상이나 마귀가 주는 것처럼, 혹은 내 안에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그 시련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막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결국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때로는 자연재해나 사고나 장애나 죽음처럼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전혀 우리가 아무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적으로 그냥 나에게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그냥 너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신약 성경은,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관점으로 쓰였습니다. 나의 부패한 성정이나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유혹거리나 시험거리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크고 작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사도의 이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시작에 서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관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모든 하나님이 이제껏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암송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구원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이 되는 결정적인 그 일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하고 표현한 그것은 너무 축소된 해석이고 너무 과소평가한 그런 진술입니다. 너무 완화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련은 그 어떤 다양한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이 겪었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예수님이 머리털과 참새를 예를 드시며 하신 말씀의 본뜻입니다. 사도가 지금 하고 계신 고난과 관련된 사도의 말씀의 본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과 고백 가운데 우리는 면면이 흐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것이 고난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시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저와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입니다. 목적이죠. 그래서 쭉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다 보면 4장에 이르면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시험을 거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나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야곱이 당했던 수많은 징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바로를 축복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서 많은 시련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 가까이 있는 아더 핑크와 마틴 로이드 존스가 겪은 왕따와 외로움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로부터 받았던 핍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요 목적에 의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논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금은 참 귀하다. 하지만 수억 년의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금의 원자도 언젠가는 분해된다. 수억만 년의 세월 가운데. 근데 너희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을 정련하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느냐. 너희는 얼마나 더 연단을 받아야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진정한 위로와 기쁨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신 말씀의 본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결국에서 자기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비결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죽음으로 협박당하고 채찍질을 당했던 사건을 기억할 그들 왜 가족에 대한 또 자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이때 사도들의 반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여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좁은 길, 주님의 말씀을 따서 그 길을 걷고 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으로 내가 작아지고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작든 크든 그것이 사도들처럼 뚜렷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에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기쁨과 축복을 누렸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매주간이 고난주간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가 겪는 슬픔과 함께 걱정과 함께 매일매일이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리고 매주간이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렇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